공도에 의자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오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와, 우리 찬양단에서 박수 한번 해줍시다. 와,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또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우리 이상철 성도님이 또 아멘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신앙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멘! 아멘을 할 때 하나님 은혜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 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새가족 열린셀 축제 날이 내려도 새가족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로마서 수요일날 강의를 주일날 이어서 계속 그렇게 오늘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나를 돌아보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TV에 잠깐 나왔는데 내연녀를 이제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 남자가 내연녀를 죽이겠다고 이제 칼을 들고 찾아갔는데 내연녀는 없고 내연녀의 전 남편이 집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냥 칼에 찔려서 거기서 죽고 또 내연녀의 딸 둘이가 들어와서 또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죽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잡아서 이제 가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처참해서 아들은 다행히 화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울부짖으니까 이 남자가 너 엄마 데려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생의 처참한 삶이 가슴 아픈 일, 그런 일은 그 집안 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왜 그런 불행과 저주가 임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삶이 변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제일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나의 옛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되지 않아요. 세상 성품을 따라갔다가 과거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제일 큰 저주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좋은 집에 못 사는 게 저주가 아니고 많이 못 배운 게 불행이 아니고 제일 큰 저주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성숙하게 되지 않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 제일 큰 저주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았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더 큰 불행. 과거에 유명한 검찰총장의 부인 그 옷로비 사건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했잖아요. 거기 정치적으로 많은 돈을 뒷거래하면서 아주 남편이 경찰 고소돼가고 남편이 결국 검찰총장 옷을 벗었죠. 근데
그 옷로비 사건을 한 그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들. 소망교회 권사님. 그 남자들은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큰 저주. 안 따랐어요. 제일 큰 저주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찬양할 때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뻐 뛰고 춤추고 방언도 하고 했지만, 내려오다가 남의 집 복숭밭에 들어가서 복숭아 따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따먹고, 같이 봉고 타고 내려오다가 자리 싸움 하다가 시험 들고 막 자리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든 말씀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 성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볼까요?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율법을 유대인들이 많이 하니까 많이 가르치면서 너는 왜 안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남의 집에 가서 여인을 유혹해서 간음하느냐? 살인하지 말라면서 왜 살인하느냐?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자신에게도 어떤 유익도 없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하도 다니면서 다른 분들을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험담을 많이 듣던 분이 그분을 만나서, 왜 그래 다니면서 그렇게 남을 욕하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이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소문이 났어요. 하는 얘기가, 산상수훈의 삶을 좀 사세요 하고 있다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분이 많이 배웠어요.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산상수훈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다니면서 남의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것이 제일 큰 불행이 나를 보지 못함. 오늘 제목이 나를 돌아보는 신앙.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보다 더 위대하다. 어느 사막의 영성가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내 죄를 깨닫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보다 더 큰 기적이 내 죄를 깨닫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목사니까 많이 가르치는 자잖아요.
바로 오늘 이 유대인에게 꼭 들어맞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많이 가르치니까. 나는 지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아직 하나님 지식도 잘 모르는데 소그룹에 가서 부끄러워서 잘 나누시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계시는 걸 보면 지식은 내가 많이 알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저분이 더 낫구나 나보다. 저분이 더 겸손하구나. 저분이 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마음이 써 있구나.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마음이 높아 있고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가? 첫 번째, 오늘 율법에 우리 율법 계속 율법이잖아. 네가 율법을 알면서 율법의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율법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 율법의 첫째 목적은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도 죄구나. 내가 정말로 심한 죄구나.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남은 가르치면서 나는 조금도 안 가르쳤구나.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한 주가 지나면서 전혀 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단계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필요해.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깨닫지도 않았는데 뭐 예수님 왜 필요해? 예수님 십자가 말해도 눈물도 안 나고 감사하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뭐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느라.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저러시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날 용서하신다면서 용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이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것만큼은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짜 십계명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준 목적은 나를 살펴. 십계명은 비누가 아닙니다.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거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비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씻기 이전에 내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봐야 돼.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가 속속들이 들여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누가 필요한 줄 몰라. 한 번도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밖을 향해 달렸기 때문에 남만 보지 나를 본 적이 없어. 나를 본 적이 없어.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말 대단하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진실되게 한 주간 지나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십계명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십계명 중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건사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남이 나에게 건사한 분이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짜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는 율법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면 그때 알게 돼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엄마가 그렇지 않고 이분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교회 다녀도 자기 죄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한 일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많은 흑인들을 강제로 그냥 납치해서 미국과 영국에 가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흑인들을 빨가벗겨서 짐짝 싣듯이 그냥 명태 차곡차곡 쌓듯이 그렇게 쌓아서 가는 것입니다. 몇 달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으면 망망대해에서 그 죽은 시신을 바다로 던지면 상어가 따라오다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받아먹는 것입니다. 어떤 시신은 머리부터 상어 입으로 들어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술을 마시면서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한 자였습니다. 오직 돈만은. 엄마는 이 아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부니까 그냥 배가 그냥 뒤집힐 것 같았어요. 뭐 돈이고 뭐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제 뭐 배가 완전히 침몰당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비로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뭐 틀려 죽으니까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위기만 건너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위기만 건너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위기만 넘어가지 마시고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 때문에 지금 주님 풍랑을 일으키는데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루 기적같이 갑자기 햇빛이 정식되고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빌기를 얻었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 이분의 신앙고백.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이분은 맨발로 다녔어요. 나 같은 죄인이 신발 신고를 자격이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분처럼 함께 회개하고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 간증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그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없고 지옥 갈 내 영혼을 건져주신 1000번을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모르면 이 말에 아멘이 안 나오고 알면은 아멘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서선생이라고 서울에 계신데 이분하고 나하고 상담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난 분인데 평신도지만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집안이 대단한 분이에요. 인물이 보통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키도 크고 서울의 명문대를 나왔는데 하여튼 흠이 없는 분이야. 크고 인물 좋고 똑똑하고 또 박윤선 박사님이 유명한 교단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분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 그러니까 4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그러니까 집안 가문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4대째 장모님 딸이고 이건 뭐 부족함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아주 명문대 나온 그 남편도 아주 잘생겨서 다 갖췄잖아. 그만하면 그래 삼성 인류 기업 다니는 분이에요. 그만하면 뭐 그런데 부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남편이 이 분노 조절장애. 결혼하기 전에 없었어요. 결혼해서 분노 조절장애. 부인을 폭행하고. 그리고 이 부인은 하도 남편에게 맞아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서 피할까? 캐나다로 그 딸 유학을 시킨다는 핑계로 캐나다로 남편이 거기까지 따라왔어. 남편이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제 자기 자격에 들어가서 모르면 이것도 모른다고 분노 조절 장애. 말은 못.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아버지를 피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유학 가서 2년 공부하는데 이 딸이 수업 중에 분노를 터뜨린 거야. 집안에서 눌리고 눌렸던 그게 아버지한테 매를 받고 결국은 유학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어.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 그만큼 좋은 믿음의 집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드디어 오늘 지금 하는 이 설교 율법의 첫 번째 단계를 거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목적이 내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비로소 자기 죄를 현미경처럼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이 집안을 망친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혼해서 20년 동안 남편의 바람만 피고 옆에 살아 죽은 바에도 감사해요. 남편 옆에 오면 너무나 차갑게 하고 이분은 자기 프라이드가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큰 거짓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여자 만나면 남편은 정말 지옥이 됩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모든 게 남편 판단이야. 이게 판단이야.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전부 판단이야. 결혼해서 20년 동안 이 남편이 부인에게 따뜻하게 한 번도 허깅을 받거나 한 번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 우리 집안은 이런데 우리는 4대 가문인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초신자인데. 초신자가 느닷없이 이제 믿음의 가문에 와서
완전히 자기는 그냥 비난만 받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망가졌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 집안이 잘못된 게 남편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교만 때문이구나. 내 교만 때문이구나. 깨닫고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우리 이분이 진짜 자기 남편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 남편이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여보, 당신 다시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 죄가 너무나 커.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썩은 살. 근데 부인이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기 시작해. 이렇게 좋은, 함께 그 일을 따라가서 그렇게 전도에도 안 오더니 저렇게 부인이 바뀌니까 우리 아내를 바꾸게 해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와서 이분도 거듭나고 둘 다 교회 셀 리더가 됐어.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퇴직했거든요. 퇴직해서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서 그냥 머리하고 다 피칠해서 안 돼.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들어오자마자 부인이 가서 다 닦아줘.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이 집안이 완전히 변해. 그래서 이분이 이 삶을 간증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변하는 부부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남편 잘못이고 부인 잘못이고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구나. 율법의 첫 번째 단계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모학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세 번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예수 믿은 이후에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 아멘. 이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신기하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도 않고 남편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고 부인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아멘. 십계명 율법을 줬더니 저도 아무래도 안 바뀌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산상수훈에 십계명을 준 목적은 죄인인 줄 알으라고 했는데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걸 가져오셨죠. 구약은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나 간음 안 했어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음욕은 많이 품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 없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나 살인했구나.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려. 나 그거 못해. 네 속에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구약 10계명을 보여줘도 죄인인 줄 모르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 줄 몰라. 예수님은 더 심한 거라. 그래도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쯤 되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죄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옥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죄를 진짜 깨달아. 진짜 깨달아. 그러면 네가 참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네 삶에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오늘 23절, 24절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예, 그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23절, 24절 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욕을 당하는도다. 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엄청 하면서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다. 그런 너를 통해 누가 전도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그렇게 말씀 자랑하면서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바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도다. 모욕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으로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스스로 충격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면 주님이 낮출 때 낮아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상하다. 요즘 자꾸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낮아지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근데 낮아지는 건 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 자꾸 찾아요. 그게 주님의 목적은 네 죄를 깨닫고 낮아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멘. 낮아지고 주님께 맡기는 건 안 하고 자꾸 문제 해결만 찾는 거.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아멘. 네 죄를 자꾸 더하려고 그러는구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근데 이 빚은 자기가 갚을 수 없어요. 갈수록 빚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니까 재산도 함께하고 빚도 함께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빚이 이제 남자의 빚이 됐어요. 남자가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제는 이 여자는 빚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빚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기 전에 빚이 많고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의 빚을 지금도 늘리고 있습니다. 나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전부 그분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다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제일 먼저 일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피 흘리는 짐승은 장차 피 흘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흘리신 용서의 의의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가리려고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잎을 따서 가렸지만 무화과 잎은 조금 있다가 말라서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종교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온갖 종교 활동으로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옷, 예수님의 생명의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셔서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옷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다 입혀주실 때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리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단계를 깨닫고 나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져 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주님이 버리지 않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 의의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만 입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의의 옷을 입혔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